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분이시고요, 여러 서적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대표적인 저서로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필립 얀시라고 하면은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제목의 책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이 대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큰 도전과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남성들에게 파는 한 여성이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이 상담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듣기에도 힘든 비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자기 자신의 몸은 마약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2살 된 자기 딸을 팔아서 힘겨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이 2살 된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을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상담가는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잖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욱 비참해질 거예요. 이 상담가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때 그 여자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누가 지어낸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이며 필립 얀시가 이 내용을 듣고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여러분 초청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몸에 문신으로 도배된 사람이 험악한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술집에 나가서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 것 같은 여성이 짙은 화장을 하고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시선을 두기에 너무나도 민망한 옷차림으로 이 예배당을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이즈 환자나 동성애자 같은 함께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새겨진 남자가 험악한 표정을 짓고서 이 예배당을 들어온다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허름한 옷차림에 견딜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노숙인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그들을 반기며 환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계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선을 그들에게 보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교회를 오게 됐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할 여러 가지의 성품 중에서 긍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거저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지, 또한 그 성품을 어떻게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도전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인 정치가 겸 역사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그 당시 1세기 갈릴리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마을에만 다니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에도 가셨고요, 사마리아 성읍에도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도로가 포장이 잘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가 산책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에 그리 선선한 날씨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 마을에 찾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도시이건 작은 마을이건 가리지 않고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환영하는 곳이건 환영치 않는 곳이건 모두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다니시던 중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위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온 도시와 그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야말로 전심전력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외면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일이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졸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재차 여쭤봤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랍비로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셨고요, 기회가 나기만 하면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요, 산 위에서는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대상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물론이거니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가르치셨고요, 병 고침을 낫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과 고통만 안겨다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와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도하게 하셨고, 승천하시면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얼마나 충실하시고 긴급성과 절박성을 가지셨는지 식사하시는 것조차 잊으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박하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요,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인 수리아 전역에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질병에 눌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치료받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온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외면했던 문둥병자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 소망이 없어 다 죽게 된 혈루증 여인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친히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으며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땅의 무덤에 기거하고 있던 청년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쉴 틈 없이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매진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 끌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목자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시력이 매우 약하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미터 앞 전방에 있는 물체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든지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을 보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뿔을 갖는다든가, 사나운 이빨이 있다든가, 독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보호색이 있어서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특별한 방어 무기조차 없습니다. 그렇다고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상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독도 그렇다고 몸집이 큰 것도 아닙니다. 맹수가 공격해 오면 가만히 서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요, 인도를 받아야만 이 양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목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이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양이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양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과 산을 헤매다가 구덩이, 아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구덩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분명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 죽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맹수를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기진맥진 굶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고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그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두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온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쉴 틈 없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이 복음서 안에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피상적으로 불쌍히 여긴다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슬퍼하는 그러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내장, 창자, 장기라는 뜻을 지닌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명사에서 나온 말이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담긴 슬픔이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애가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애간장에 녹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 끓는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 쓸개, 그리고 창자를 뜻하는 우리 옛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겠습니까? 애간장이 녹고 애가 끓고 애가 타는 그러한 심정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창자가 파열되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큰 고통에 짓눌려서 외로움에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실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고요, 그들의 상한 마음과 괴로운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긍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과시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모든 핵심은 우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심장, 곧 굶주려 기력이 쇠해져가는 연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솟구치는 사역뿐이었습니다.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심장이 박동할 때, 애끓는 심정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파고들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났고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 긍휼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사람, 자기만이 옳고 자기 생각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고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애끓는 심정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길교회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닮아서 긍휼의 사람이 되고 긍휼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불쌍히 여기시는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그 고통의 마음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무리를 어떻게 대하실 때 그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무리를 보실 때. 따라해 볼까요? 무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안에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항상 그 앞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일까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만을 주님께서 보신 것일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의 고통, 앞을 보지 못해서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온 맹인들의 고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괴로운 실정만을 주님께서 보신 것일까요? 그들이 흘리고 있었던 눈물만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통,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불편함은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불이뜰 일어나는 긍휼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기에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아시고요,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전문가,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되는 더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보십니다. 어떤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 가치를 아시고 그 가치를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비록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인격 안에 담겨진 가치, 그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가 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소외나 다른 고통으로 신음하고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물질 같은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 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깊은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보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실천과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베푼 그 긍휼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대길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보고 웃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 성도들이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던 예배당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서진 예수님의 조각상도 다시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각상의 모든 조각들을 다 찾아서 겨우 복원했는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두 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격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수님의 조각상을 손이 없는 채로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런 글씨를, 문구를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이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 이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손을 잡아 주실까요? 가장 먼저 누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 주실까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가셔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건네주실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사람이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상처 줬던 사람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의 질고로 인해서 신음하고 지금도 탄식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요, 예수님의 발이 되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 긍휼의 손을 펼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명예를 지켜가는 귀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긍휼, 애끓는 심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다가가 위로하며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성품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날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 새 생명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향해 긍휼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여러 가지 괴로움과 시련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닮은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